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은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걸고 생명까지 걸고 차라리 죽겠다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그렇게 배반하고 아동바동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은 그냥 내 자식 아니다 하고 막 포기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8절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번이나 거듭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라는 단어입니다. 결코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어찌 에브라임 대신에 대한민국을 넣어볼까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1000번, 10,000번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죄악된 대한민국이지만은 배신자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 배신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대한민국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아드마 스보임.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아드마가 무엇입니까? 아드마 스보임이 나오는데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옆에 있는 성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로 멸망할 때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큰 지역이 동성애였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지역이 동성애였는데 그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바로 인근에 있던 그 족속들이 아담하고 스보임. 그때 같이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그 멸망하듯이 유황불로 그렇게 멸망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너희들을 버려두겠느냐 그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을지라도 아담아 스보임은 멸망했을지라도 대한민국은 멸망하도록 그냥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에브라임 대신에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목사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문정주 집사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은혜가 되지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손을 내미는데 그걸 뿌리치고 엉뚱한 데로 갔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서 뭔가 희망이 있어 7.8기 다시 일어설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기대하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 고모라 얼마나 죄악이 끝장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죄악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소돔 고모라보다 적은 죄를 지어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음란한 미친 짓으로 바알 우상에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죄가 소돔 고모라보다 적은 죄였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였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냐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삼겠다. 내 민족을 삼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아이고 이랬다가 또 나갔다가 도저히 못 있겠다 나갔다가 또 뭐 좀 뭐 헌금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또 들어왔다가 또 잘못하면 또 나갔다가, 성령님은 결코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전에 구원의 서정 9가지 쭉 우리가 이었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서정 9가지 이었는데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맨 마지막 9번째 맨 마지막이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어느 단계 언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화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육신적으로 죽어야 저 천국에 가더라도 거기서 이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앞에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단계가 성도의 견인이었어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앞에 성도의 견인 바로 앞에가 무엇입니까? 성화였습니다.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변해져가는 모습이 성화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7색깔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약속도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 여러분들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만,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해서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얘기입니까? 참으로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살펴보면은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오늘 여기서 이제 제목을 찾았습니다. 불붙는 긍휼, 불같은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같은 긍휼, 하나님의 불같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불붙듯 한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반역의 길을 행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불붙는 긍휼이라는 말을 보면서 자신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안개와 이슬 같이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불붙는 긍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허물들을 보십시오. 이런 허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붙는 사랑 앞에서는 우리들의 이런 허물이, 우리가 가진 그런 허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혜리가 기가 아프겠는데 얘기하는데, 이혜리가 똥을 싸도 그게 뭐 더럽겠습니까? 전혀 냄새도 안 나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덮어진다고 말이에요. 덮어지기 때문에. 옛날 제가 어젯밤에 찾았던 겁니다만, 봉봉사중창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욱한 집사님? 봉봉사중창단이
그 대표적인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기억납니까?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사랑을 하면은 못생긴 아가씨도 예뻐진다고 가사가 나와 있어. 어젯밤에 제가 찾아봤어요. 못생긴 아가씨도 예뻐지고, 호박 같은 아가씨도 예뻐지고, 기다리 뚱뚱보도 예뻐지고, 또 뭐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뭐가 있는 아가씨도 예뻐진다고 하더라고. 예뻐져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 예뻐져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은 눈먼 장님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겠지요. 사랑에 불붙었기 때문에 상대의 모든 허물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랬습니다. 바로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불붙는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10절에서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여호와를 따르는 일입니다. 사자처럼 소리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것입니까? 이 사자가 어떤 사자인가 하면은 자식을 잃은 사자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사자가 자기 새끼를 찾기 위해 가지고 막 산에서 찌렁찌렁 소리가 크게 울리, 얼마나 크게 부르겠습니까? 자기 새끼 찾기 위해 가지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오라고, 엄마 여기 있으니까 엄마 찾아오라고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짐승들은 막 그냥 놀라가지고 길을 초풍하고 다 도망가겠지요. 그런데 단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사자 새끼만큼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엄마가 저기 있구나. 엄마 소리 듣고 그냥 흑급시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 새끼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아 나서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몰려올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축하해야 하고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것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이 대일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없이 넘어졌지만 앞으로도 가는 길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철조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또 그 벽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 벽을 기어오른다고 우리가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의지만은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사전 5기처럼 7전 8기처럼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생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다가 주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